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3장까지 있고요. 1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참 알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늘 그 복음성과 찬양을 두 곡 올렸잖아요. 그게 다 이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양이 되게 좋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 하박국은 남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또 누가 있냐 하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부터 해가지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쭉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했고, 이 하박국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이 이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뭐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니까 이 사회 전반에 불의함이 가득하고 제약이 가득하고 그런 때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이 그 요시아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다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암울하고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에 지금 나온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네, 묵시록. 묵시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어떤 예언의 말씀, 예언서, 이런 거죠. 네,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하소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악이 만연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지금 여호야김 왕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우리야라는 예언자도 그 활동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그때 이제 도망을 가서 살았고 우리야는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혀 와서 죽었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급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바빌론을 들어서 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바빌론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가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절에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 바빌론 사람들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바빌론에서 섬기는 신이 마루둑 신이라고 이 신을 섬기는데 그리고 왕은 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왕이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바빌론도 결국은 심판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12절부터 끝까지 두 번째 불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께 탄식 섞인 어떤 호소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하박국이 유다의 어떤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이 악한 세대를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막 이렇게 호소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들어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좀 겁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인 거죠. 징계라는 것은 멸망하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징계잖아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 악한 민족, 바빌론이죠. 착한 백성, 유다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치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박국은 유다인이고 자기 민족이 지금 막 이렇게 이방 세력에 의해서 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걸 지금 계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다의 관리들, 그 왕의 어떤 그런 범죄를 보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면 이제는 유다를 치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듭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탄압하고 죽이고 박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지금 막 고기 잡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고 지금 온갖 그 탈취물을 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자기들 전쟁 무기에다가 도리어 그걸 신격화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한식을 하는 거죠.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시대에
여러 민족을 지금 침략하고 점령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렇게 끝없는 정복. 예. 그러니까 이런 무자비한 침략과 파괴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또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어요. 네,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뭐 호소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쓰이는 예언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불평이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평을 두 번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장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죠. 그거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네, 이랬어요. 그냥 계시를 듣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이걸 듣고 나면 이게 또 왜곡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듣고 내가 인식하고 기억한다는 건 어떤 한계가 있죠. 그래서 판에 똑똑히 새겨서 그걸 들은 즉시 새기면 그게 변질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판에 똑똑히 새기고 누구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적으라는 거죠. 예. 그 십계명을 적을 때도 돌판에 적었어요. 그냥 생각이 적은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기억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어딘가에 기록을 했고 여기도 판에 색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은 이 육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육체 안에. 생각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뭐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돌판인 육체 안에, 사람의 육체 안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새기는 거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이거는 뭐 변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왜곡될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새기신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곧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는 너무나 분명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싫어가지고 정말 고개를 돌리고 막 고개를 저으면서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보는 거지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운명이니까. 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은근히 있잖아요. 이 하박국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정말 많아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말씀이 지금까지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정한 때. 이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죠. 예, 우리도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 물론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이제 더 확장된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네. 그 끝날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고 사람이 회복되는 날이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한 사람, 각자 사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각자 사람 안에서 언제 그때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막 1 더하기 1은 2잖아. 이거 분명하잖아. 사람은 죽으면 운명 가졌잖아.
예수의 십자가가 육체의 죽음이고, 나는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고, 내가 죽음의 운명 가졌잖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잖아. 이건 너무 단순한 사실인데,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악과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정한 때가 와서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알아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알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만큼 해봤잖아요. 얘기할 만큼 해봤고 정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막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그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이 생명에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정말.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더딜지라도 한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건 막 바로바로 금방 되는 게 아니지만 더디죠. 정말 언제 될지 모르고 기다려야 될 그런 일인데 그래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고야 만다. 예, 그때는 반드시 오고야 마는 그런 일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 반드시 그때는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살아서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죽는 순간에 그날이 와요.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딱 서서 피조물인 그 사람으로 딱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는 거죠.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죽는 날 그걸 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그걸 알고 그리고 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예수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지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는 바빌론을 말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의 세력,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관역이 빗나가서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우리 많이 들었죠. 예.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정말 영광받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주 작게 그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복음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금방 눈을 떠요. 금방. 처음에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왜 사람들이 다 바로바로 눈을 뜨고 이 복음이 보였냐 하면 그때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정말 참 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막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니까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람에게만 하면 알아지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운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믿음, 예수가 참 사람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라는 그 믿음이죠. 예. 그리고 지금 5절부터는 쭉 이제 바빌론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에서 이 바빌론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빌론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5절부터 끝까지 이 바빌론의 범죄함에 대해서 쭉 나와요. 다섯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탐욕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 보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탐욕이 끝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막 뭐가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잖아요. 그게 채워졌어요. 그게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탐욕이 생겨요.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정말 끝이 없어요. 이 탐욕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이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고 내 안에 들어온 선악과는 천사예요. 천사의 어떠함을 가진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생각은 천사를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천사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천사처럼 온전하고 천사처럼 안전하고 천사처럼 아름답고 천사처럼 아무 문제 없고 막 이런 거 우린 천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추구하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걸 원해요. 이게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천사처럼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스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계속 원한다는 거죠. 뭔가를. 그래서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해도 이게 만족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의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그 폭력을 행사했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이런 아주 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빌론이 지은 어떤 건축물이 있잖아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착취 막 뺏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로 지금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다 이방 민족들에게서 빼앗아온 어떤 것으로 지금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들보도 지금 다른 여기 지금 뭐 레바논의 백향목을 막 아주 무자비하게 벌채해가지고 뭐 가져왔다 이런 얘기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보가 대답할 건데 뭐라고 하냐?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우리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네, 들보가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이 건축물이 도리어 바빌론의 죄를 증언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탈한 제물로 지었고, 그리고 지을 때 또 노예들을 동원해서 지었죠. 그래서 이 노예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지었으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물이 바다에 가득하듯이. 전에는 이 물이랑 바다를 어떤 대적하는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로 썼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로 이렇게 썼어요. 물이 바다에 가득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지금 이런 어떤 바벨론의 범죄, 이 바벨론은 지금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대적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구절이죠. 그날이 올 것이다. 저기 심판받고 나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아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지어졌어요. 원래. 죽는 운명 가진 존재로 지어진 이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회복하면, 아,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 말씀 했는데, 요게 이사야서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예, 이사야 11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임이니라. 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이 침략을 앞에 두고 있다 했잖아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인데, 이런 억압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죠. 네,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네. 지금 우리에게도 엄청난 희망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희망이에요. 언젠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날이 올 것이다. 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이 말씀은 영원히 있고,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히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참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지금 이렇게 이걸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계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얼마나 이 바벨론이 부도덕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레바논의 나무들을 아주 막 무분별하게 벌채해가지고 가져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환경도 파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와요.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나와요. 이 우상에 대해서 나오는 이 구절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네. 우상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왜냐?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우상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필요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겠죠. 네,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짜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 생명을 줄 수 없는 우상, 사람의 한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엉터리죠, 사실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바람같이 사라질 사람의 생각 안에서 나온 거. 예.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잠시 살다 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우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창조적인 말씀.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만 표현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만 표현되시는 하나님.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네, 이 말씀은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고, 정말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오직 참이고, 진실이고, 실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신이 옳으신 분이고, 의이시고, 진실이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고 당신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네, 정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네, 우리가 정말 이거를 고백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이 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생명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너무나 큰 은혜죠,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못해요. 우리가 이 생명을 알아서 지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박국 3장입니다. 3장 이제 마지막인데, 2장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은 후에 이 하박국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감동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았는데,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막 불평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감동을 받고 지금 이제 그 기도와 찬양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시기 오롯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이랬어요. 시기 오롯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음악 연주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기도문을 이렇게 할 때 어떤 뒤에 깔리는 배경음악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네, 앞부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응답을 받고 계시를 받고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놀라운 말씀인데 친히 구원하시려고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다 했는데 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여기서 기름 붓는다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려고 오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 안에 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지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육체 가진 모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지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누가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거예요. 친히.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그냥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친히 구원하려고 오신다는 거죠.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사탄을 멸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 본인이 이 사탄을 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멸할 것 같으면 멸해버리면 될 건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하시죠. 왜냐하면 이 영물인 이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만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예수께서 오신 거죠. 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네. 선악과 먹은 사람 안에서 그 선악과를 뽑아버린다. 사람 안에 들어온 선악과를 멸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숨어 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는 모든 것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해석하기는 이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니까 사탄이 멸해지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질 것이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적하는 세력이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 이랬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용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했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의 세력이 그 하나님 아들의 생명,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회복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의 화살이 예수의 십자가죠. 예,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은 이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화살은 예수의 십자가고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란 운명이에요. 내가 죽어서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자체가 나는 죽음 가진 존재야. 이러면 사탄이 멸해져요. 내 안에서. 참 신기하죠. 사람이 왜 그 말을 못하는가? 나는 죽음 가진 존재야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말 하는 거 아주 죽기보다 싫어해가지고 그 말을 못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 가진 존재야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 운명이 자랑스러우니까 하잖아요. 나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운명이 자랑스러워.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롭지 않은 일이 없고 선하지 않은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의롭기 때문에 나는 내 운명이 난 너무 자랑스러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싫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이 싫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말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나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야. 이 말 하면 이게 주님의 화살이고 육체의 죽음인데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을 멸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의 죽음이 사탄을 멸한다.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죽음이에요. 사람의 진짜 죽음이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죽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니까 그 죽음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와, 진짜, 이게 진짜 복음인데. 정말, 이거 알면 정말 인생 정말 대박 납니다, 진짜. 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이고, 다 이루어집니다. 죽음을 회복하면 다 이루어져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별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죽음 가진 존재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네? 아, 이게 정말 하나님 비밀이 있는 이 운명이구나. 이렇게 아는 건데, 이야, 이거 뭐 아주 그냥 거저먹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복음이죠. 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 하박국 이 선지자가 뭔가 어떤 예언을 뭔가를 보고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지금 막 떨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는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현실은 왕이 부패하고 백성들도 지금 우상 섬기고 막 범죄가 가득하고 이런 상황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걸 계시로 보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비록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고난을 받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한 이 바벨론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바벨론에 의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걸 받겠지만,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다리도 후들거리고 지금 막 심장도 떨리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 날을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선악과 세력. 선악과 세력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니까, 아, 정말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정말 우리를 막 아주 막 원수 보듯이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선악과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선악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 당할 것이다. 어쨌든 마지막 날이 오고 그 사람 안에서 끝나는 날이 오고 그 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회복될 거니까 그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게 굉장히 어떤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굉장히 저주하는 말로 쓰셨어요. 항상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가 없는 것으로 사람이 이탈하고 빗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하나님께 쓰일 수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반어적으로 이 구절을 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 사실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암흑이에요. 정말 암흑이에요. 암흑 같은 그런 시기에 빛이 없잖아요. 이 예언자들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고 왕이 지금 핍박을 하니까 뭐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뭐 잡히면 죽고 막 이런 시대니까 정말 암흑 같은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비록 나에게서 지금 어떤 열매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나에게서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상급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저는 어제부터 이 구절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정말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지금 어쩌면 우리는 하박국보다는 정말 상황이 좋아요. 우린 그래도 여러 명이 지금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안에서 교통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정말 암흑 같은 시대인데, 정말 잡히면 죽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남유다가 멸망을 앞에 두고, 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망할 것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암흑 같아요. 희망은 언제 있을지 모르고 언젠가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구절 보면서 야, 성경에서 이 구절이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아닐까. 가장 깊은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정말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말인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지금 조금도 우리 안에 부정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린 교회도 못 가고 오늘도 안 그래도 정경재랑 둘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못 가나 이런 날이 올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를 뭐 떠난다든가, 뭐 교회를 못 간다든가,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간다든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진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 안에 부정이 하나도 없고, 정말 청명한 하늘처럼 우리가 맑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박국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이 구절이 딱 뭐를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셔가지고 그 어떤 보상도 없잖아요. 당신 자신은 정말 고난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론 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셔야 되니까 죽음의 자리를 가셨잖아요. 죽음이 정해져서 그렇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그 길을 가셔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개인을 볼 때는 아무 어떤 보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너무나 고난의 길을 가셨고 마지막에 죽으셨고 누가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 길을 가셨는데, 아, 바로 딱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앞부분은요, 저주받은 말이에요, 사실은. 열매가 없고, 어떤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내가 비록 십자가로 가지만, 죽음의 길을 가지만,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금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복음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지만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살다 죽겠지만 영원히 살아계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서. 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사슴의 발, 산등성이 너무나 생명이 넘친다는 거죠.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보상도 없지만, 사람의 인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생명이 넘쳐서 생명력이 넘쳐서 사슴의 발과 같이 막 산을 막 뛰어다닌다는 거니까 얼마나 생명이 왕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왕성해서 어떤 부정도 없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정말 생명이 넘쳐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글이 우리에겐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누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맨날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한 생명 안에서 서로 알아듣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걸 알아듣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그걸 알아듣고 함께 나누고 교통하고 이건 정말 피보다 더 진한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가족이에요, 사실은.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이게 정말 참 생명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인 거죠. 정말 하나의, 가족이라 할 것도 없고, 한 생명 하나예요, 그냥 하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시를, 노래를 드렸는데, 우리도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으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온 세상 속이고 거짓을 퍼뜨려 제 백성 삼으나 예수로 이기리로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로서 흉패 부지고 평안의 복음 예비해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원수를 소멸해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 말씀 있도다. 이제는 겁낼 것 없네. 십자가 승리되도다. 아멘. 사망에 매여 종된 자 살리려 죽음 지셨네. 사람이 한 번 나 죽음은 정한 것 그 후엔 심판뿐 예수로 살겠네. 이 이상 구월 바라라. 아멘. 아멘. 목이 뭐 밑에서 저리를 메고 하니까 참 듣기 싫다. 아니네, 언니. 너무 가사가 좋은, 너무 좋다. 우리 말씀 들은 거하고 좀 일치가 돼가지고 내가 코로 음, 찡얼거렸다. 음. 예,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좀 생소한 사람 얘기를 듣는데, 야, 시대의 상황을 알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더 이렇게, 예,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아까 소개한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 준 이렇게 그 소망이고 계시고, 예, 이런 묵시고 이런 것, 거기에 대한 이 하박국의 찬양, 이를 듣는데 얼마나 이것이 이제 그 아름다운 찬양이고 나아가서 이렇게 그 이 사람의 생명이 어떤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하박국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입장인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예, 어쩌면 하박국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은 뭐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상황이잖아요. 야,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예, 하나님께서 민족을 갖다 이렇게 구원하실 날을 소망하는 것. 야, 이게 어쩌면 현실에 처해 있는 현실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예, 이 참 그 실제 안에서, 예, 참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 하박국이 지금 그 3장에서 진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상황이 어떤 심정인지,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내용이야,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들어보니까, 그, 야, 먼저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향한 불평이라고 보다, 원망.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또 대처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원망에서 될 일이 아니고, 예, 결국은, 자신의 주제를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알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찬양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을 향한 이런 물음과, 어쩌면 원망과 불평 섞인 말들조차도, 이것이 그, 인간의 위치를 아는, 사람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결국에는 다시 은혜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구나. 그렇게 봐지네요. 뭐,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또,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까지 따질 만한 그런 상황인데, 야, 이런 시각들은 다 오늘 이렇게 얘기 들은 것처럼 선악과 사탄의 상황 안에서 보는 그런 세력 안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또 그런 현실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 징계한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그렇게 된 바벨론은 또 반드시 멸망할 거다.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과 징계가 끝났으니까 회복될 날이 돌아올 것이다. 야,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알아듣고 또 그렇게 이 하박국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야, 우리 실제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그 어떤 보는 눈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넓은가. 아까 보니까 기다린다, 뭐 소망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뭐 누구나 그냥 기다릴 수 있습니까? 결과를 아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으니까 지금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 우리가 지금 야, 이 회복된 사람 안으로 딱 돌아오니까 회복된 사람 안에 있으니까 인간의 꼬라지를 아니까 사람의 정체성을 아니까 너무 쉽게 지금 우리가 그 위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눈은 선악과 안에서는 그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이렇게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금 이렇게 참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하시에 대한 소망과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됐는지.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야, 이런 찬송을 전에 들었을 때, 야,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저래 됐을까.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뭐랍니까. 태평이다, 태평. 응? 그랬는데, 야,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관계없이, 현실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간의 그 운명 안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운명, 이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것이 먹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고 못 사니까 하나님 하지 않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에게 맡긴 이 소명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의 모습인지 오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야, 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당연하고,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사실적인데,
이걸 말을 못하다니. 예?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는 것이, 예? 예, 죽음을 가진 육체, 이게 사람인 것이, 예수의 죽음은 육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와,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갖다가 다른 죽음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죽음이란 말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는데 죽음으로, 육체 죽음으로 떠나니까 다시 못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른 뭔가가 있어서 그 생각으로 뭔가를 쌓아서 야, 그거 가지고 온갖 상상을 품어내고 뭐 그거 가지고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온갖 상상이 진짜 오히려 사실보다도 더 막 엄청난 세력으로 사람을 짓누르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사로잡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진짜 사람에게서 진짜 실제가 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육체는 죽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인데 이걸 갖다가 참 생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예수와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이렇게 차별이 생기고 건널 수 없는 강이겠습니까? 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다. 이런 말 들어보면, 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많은 생각들과 허황된 생각들이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야, 인생의 진짜 진실과 운명과 이런 걸 발견하게 되니까, 예, 뭐,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고 없고, 또 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고 없고, 이거랑 관계없이, 야,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 당연한 말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하고, 지금 그 이 말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이렇게 안정되고, 요동함이 없고, 진짜 말 그대로, 확고한 이 기반 위에서, 터 위에서 살게 되는지, 우리가 그런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진짜 너무 큰 축복이고,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살면서도 실제를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에 살다가 이제는 눈을 떠서 실제로 말하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지 너무 이렇게 참 한편으로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을 정도로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사람 보고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 하는데 이처럼은 쉬운 게 없는데 뭐, 아무리 생각이 고생해도 죽은 사람은 뭐 더 이상 꼼짝 못 하잖아요. 아까 우상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우상. 야, 우상은 사람 생각에서 나온 거다. 얼마나 이것이 확실해요, 진짜. 뭔가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뭔가 해서, 어? 그 우상에게 뭔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우상만을 위해서 한다든지, 누굴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이 없이 뭘 하는 경우, 보세요, 있는가 없는가. 그래 볼 때, 우상과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러면서 차이 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과 사실과 허위와 거짓과 이런 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박국을 보니까 얼마나 하박국 얘기가 진실한 사람의 고백으로 들리는지, 이 사람에게 지금 뭐, 선지자니까, 그죠? 나라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나라의 아무런 것이 눈에 예, 흔하게 보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딱 인생의 자리, 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딱 하는데 예, 야, 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에 순열이 이 말을 듣고 우르르 올라온 서울에서 온 언니 누구지? 뭐지? 배현숙, 현숙. 현숙이 언니가 진짜 신기하네. 음. 현수이 아니, 나는 듣고도 같이 어. 그날 내가 교회 갔었거든. 듣고도 막 저래 간증하는 저게 뭔 말인고 있겠는데 오늘 처음에 우르르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잖아. 이거 진짜 사실은 이거는 복음은 복음인데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어렵게 덮어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감춰진 비밀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진짜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도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보고 나니까 그냥 믿음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믿음이 있었나, 뭐, 의지가 있었지, 이 생각이 들고, 그자. 하여튼 있잖아, 이게, 어, 너무 신기해. 음, 다른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냥 형제 자매하고 거기 좋았지만은 사실로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이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어차피 있잖아. 그 악한 놈 바빌론인가 아까 뭐 악한 바빌론이 그보다 더 악했다 했는데 뭐가 오기는 왔어야 됐네. 우리가 안 그러면 거기서 형제 좋고 뭐 형제 자매 좋고 거기서 그냥 머무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악한 뭐가 뭐 상황 그거는 잘 내가 표현은 모르겠고 잘 안 알아지지만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일이고, 또 이게 교회가 이렇게 끼어져야, 바벨론이, 아까 순열이 이스라엘이라 했나, 유다라 했나? 유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일 같았네, 보니까. 내 자신을 봤어도 그렇고. 나는, 목사님 처음에 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목사님 약국에 양문지 한 장을 읽어보고 왔거든. 그래서 나는 늘 있잖아,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제일 궁금했고, 인간적인 관계로 막 섞여가 살았지만은 나는 늘 있잖아, 어, 진리인 예수가 나는 궁금했지.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더 좋은 게 있으면 냉정하게 뿌리치고 갈 수가 있었어. 인간적인 그런데 내가 내 성격이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 올 때도 그런 거였어. 내가 구원파 가가지고도 거기서도 괜찮았는데 목사님 양문제 하나 읽고는 두 번 다시 그 교회 가지를 안 했거든. 딱 잘랐거든. 거기서 내 만나자고 계속 연락 오고 이랬는데도 안 가게 되더라고. 희한하게도. 인간적인 뭐 그런 걸로라도 가야 될 건데 그동안 내한테 김치를 1년 동안 담아준 자매도 있고 이랬는데 절대 안 가지. 내가 인간적인 거 그냥 갖다 손에 베려보더라고, 완전. 그렇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옳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참이냐, 참과 거짓을 찾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만족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늘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분이 내게 와야 된다 했는데, 그분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는데, 그분으로 거듭나야지, 뭐가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반석위에서 내가 사는데,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 정말 안 되니까, 어찌 보면은, 목사님 말씀 좋아도, 나를 보면은 꼭, 내 스스로가 봐도 그런 인간적인 걸로 따지면, 내가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정말 오빠들, 언니들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또 꼭 배신자 같지? 배신자 같지만은, 모양은 배신자 같지만은, 나는 미자한테도 갈 때도 그랬어. 나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 간 거는 한 개도 없다. 누구를 통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양문제 하나에 보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간적인 관계는 내한테 크게 있잖아. 내를 붙들고 있을 그런 그게 안 돼. 나는 진짜로 모르지만은, 나는 뭔가 표현을 못했지만은, 나에게는 진짜가 왔어야 됐지. 참 진리가. 그 진리가 왔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가다 보니까 또 미자한테는 더 밝은 빛인가, 뭐 그런 걸 받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아니라서 또 경영이 오빠. 그 다음에 이제 딱 순열이가 이제 이 복음을 딱 말하고, 이제 그 시간은, 그 과정은 있었지만, 그게 딱 지나니까, 어머, 이거 진짜네. 더 이상 있잖아. 완전히 뭐가 왜
뭐를 하나 탁 끼어들 있기는 왜 뭐 작품이 있잖아. 로봇가 뭐를 하나 딱 눌러보면 막 착착착착착 만들어지듯이 모든 의문이 다 풀리쁘는 거라. 음. 야, 정말로 있잖아. 하나도 안 풀리는 의문이 지금까지 뭐, 물음표가 없어졌어. 내 인생이야. 뭐, 내 사는 삶이야. 개판되고 죽판됐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된다면은, 오늘 또 그 권사님 와갖고 이야기하는데, 권사님, 이 세상 사람도 그 말 하더라.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되지요. 이렇게 하더라고. 세상 사람도. 그래.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게 되는 이게 내한테는 기적이거든.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여겨지는 게 내가 잘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은혜 밖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잘됨이 내한테 없더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더 복이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원래 완전 까마득하다. 늘 있잖아. 뭔가, 흔들리고, 뭔가 완전한 복음이라는 느낌이 없었을 때, 그런 느낌. 지금은 그거 표현하라 해도 너무나 멀리 빛 가운데로 앞버렸기 때문에, 그때 진짜 눈만 감으면 또 큐라가 밤 되면은 그늘이 지면서 그림자가 척척척 하면서 철끄덕철끄덕 있잖아. 그 드라큘라가 지하로 있잖아. 한 걸음 한 걸음 오고도 내 영혼을 갖다가 갉아먹듯이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그런 상상 많이 했거든. 늘 있잖아. 바닷물이 출렁이듯이 내 생각 안에는 늘 있잖아. 뭔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출렁출렁출렁출렁 끝없이 출렁대고 이 불안한 거는 그냥 내 생명 그 자체처럼 이렇게 여기지 나였기 때문에 퍼낼 수도 없다고. 빛이 안 오니까, 진짜가 안 오니까, 빛이라 하는 거는 진짜가 안 오니까, 가짜는 나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가짜를 앞만 버리고 싶고, 아무리 믿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 믿음은 진짜가 왔을 때 드디어 믿음이 따라오는 거지. 그전에는 다 자기 의지라 사실, 뭐 믿음이 부족하다 이게 아니야. 자기 의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뭐, 하나님이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 육체가 지어졌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 목적 안에서 사라진다는 이게, 어, 인간으로 태어났, 하나님 능력 좀 있었으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젊고 힘 있고 시간이 많을 때, 그럴 때 좀 있잖아. 눈 좀 뜨게 해주지. 근데 워낙 이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반드시 예수의 죽음 없이는 이거는 우리한테 주고 싶어도 진짜 바늘 허리에 묶어가지고 뭐 바느질 못하듯이 이거는 정말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식구는 작지만은 여기 진짜 씨가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그 완성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남유다라 지금 응. 바벨로니아를 통해 갖고 이거 막 죄악이 아주 막 꽉 찼다 했잖아. 그러기에 이것을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호소를 하고 참 기도를 하고 막 험한 걸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게 하박국의 호소고 기도지만은 이것이 또 이제 대표자로 하는 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제약이 꽉 차고 이거 뭐 헤어날 길이 없고 이거 뭐 참 완전히 이거 암흑으로 그래 있으니까 호소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항상 이 소망을 희망을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 항상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보면 이 묵시를 주셔갖고 기록해라. 근데 우리가 말이지 달려가더라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야,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그 위로와 희망을 우리한테 그렇게 주시는 걸로 그래 보이고 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나 하면은 그날이 오면 나는 그것도 늘 그날이 오면 그래만 생각했는데 오늘 딱 듣고 보니까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 오는 날을 말씀한 걸 보니까 응?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을 항상 그날이 오면 그날 뭐 그 날짜가 뭐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이 뒤바뀌고 그리스도가 오면 완전히 이걸 하나님 나라로 그 하니까 그래 그날이 오면 너는 이럴 것이다 그렇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이걸 항상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여기도 보니까 말이지 이 하박국이 얼마나 호소하고 처절하게 말했잖아. 사실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또 그 말씀 그날이 오면 또 하박국에 또 그날이 오면 그 말을 쓴 것 같아.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그날이 오고 보니까 참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회복된 자로 너무너무 참 즐겁고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스도가 그날이 오니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오시는 분이 왜 죽었나 그 죽음을 보여준 것인데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은 우리 운명을 알 게 없잖아. 사실 알 수 없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한 운명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참 우리가 거기서 이 운명으로 하나님 옆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하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사실로 알아지고 참 아멘. 또 그날이 오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날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고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암흑이 오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그러기 나도 나의 방패요. 이거 진짜 다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찌했든 간에 그날로 살잖아. 그날로 우리는 만끽하고 사는데 참 이게 이제 크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보고 본다는 건데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미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거 영광된 이 삶을 산다는 이것이 참 우리가 한없는 감사가 돼. 오늘 때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 삶이 더욱 감사가 되고 그날이 왔잖아 우리는 이미 그날이 와도 이걸 모르고 사는데 왜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사니까 참 이게 참 문제고 참 그날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모르가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왜 안 오나 이 하는 소리를 내가 또 들었거든. 왜 그게 아니잖나 하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이거는 각 개인의 하나님 오시는 거 이걸 경험하고 알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날이 또 그날이 오면 또 그렇게 될런지 그건 또 모르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왜 내가 올라가는 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대로 또 너희들 그대로 또 볼 것이다 했는데 그건 또 몰라.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은혜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동산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찌했기를 간에 수는 적지만은 늘 즐겁고 기쁨으로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간증들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정말.
아, 진짜 감동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사니까 어떻게 감동을 안 할 수가 있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절경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경입니다.